시편 51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에덴이라는 곳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따르면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를 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그 죄가 그들 사이에 가로막기 전에 그들은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제로 인한 기쁨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에덴에 마귀가 나타났고 마귀와 교제하던 이브 선악과를 먹었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이 불순종하여 먹었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먹었고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무엇이 잃어버렸을까요? 기쁨을 잃어버렸겠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선악과를 먹은 자체는 그것은 드러난 것이고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이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다 할 수 있었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를 어겨서 죄가 왔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알아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려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들죠.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목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 목적으로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들을 때 콧방귀를 뀌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들으면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죄 가운데 죄 안 짓고 못 사는데 그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는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그 누구나 아는데 원선징악인데 사람이 죽는 거 원치 않는데 결국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 부모님 결국 다 죽어요. 내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어요. 내 자녀들도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아픔 왜 임한 것인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라고. 그러면 네가 믿음대로 너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믿으면 그 믿은 사람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대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형벌받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나는 형벌받지 않는 사람이 된대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단순한 기쁜 소식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즉시로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기쁘지 않아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뛴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졌던 분이 계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이죠. 기쁨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뭐 일러주고 설명해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걸 받았는데 내가 지옥 안 가게 되었다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는데,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데, 내가 이제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얼마나 기쁜 겁니까? 이 기쁜 소식을 받고 얼굴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기쁨이 그러나 그 열매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 화평,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은 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더니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역시나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네시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도살당할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제거한 희생양이었다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즉시로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빌립은 자기 길을 갔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말 심각하게, 신중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주님께서 일찍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휴거될 것이고 저 하늘나라 갈 것이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야곱의 환란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이고, 이스라엘도 지금도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진짜 본격적인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을 지금도 욕하고 그러고 이제 그걸 가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돕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러면 이제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죠. 구원 받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면, 예배 설교가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다 우리는 뿅 하고 사라질 것인데 딱 남아있어. 여기 있어요. 누가 이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게 되었고 바른 교리를 알게 되었고 구원이 이렇게 쉬운데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진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벌 받으셨어요? 내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어려워했었는데 주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영접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죄인인 거 압니다. 근데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 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영접기도예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몰라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요.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그 목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오늘 다윗이 그 기쁨을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듣게 되시면 아실 겁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라. 오늘 시편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성도와 이 죄와의 관계에서 이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짓는 죄, 그 죄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던 시편이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신음하면서 썼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구원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 잃어버린 구원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시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서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받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사야서 55장 3절이나 또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따르면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비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살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간음하고 살인하고 엽기적인 연쇄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이상하게 되어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저는 천국에 하늘나라 간다 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내 구원을 다시 취소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살인이 아니라 그럼 무슨 성희롱이나 이런 거 어떤 말로써 이렇게 좀 그랬다. 성적인 수치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죄는 그런 정도의 죄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이? 그렇게 따지면 털끝 하나만큼도 죄 안 짓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도 죄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그런 죄는 엄청나게 큰 죄인데 세계명인데 그런 죄 안 짓나요? 그런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다 하늘나라 못 가겠네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받았어요. 그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살인죄죠. 청부살인을 저질렀죠. 자기가 간음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우리아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충신 우리아는 어떻게 전장에서 다른 동료들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아내에게 들어갔느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술 먹여서 또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편지 보내가지고 전쟁 최전선에 보내라고.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같이 여러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누가 죽인 거예요? 이 사람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청부살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린 복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지은 주정파 막가파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연쇄살인범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그 모든 죄들이 용서가 돼요. 사실상 이미 모든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지 않습니까? 자, 안타깝게도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상대를 가리키고 있지만 네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유일하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것은 원죄만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성, 그 죄인됨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회개를 하기 전에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든지, 벼락 맞아 죽었다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갔냐고. 지옥 갔다고 말합니다. 왜? 회개할 겨를도 없이 죽었잖아요. 이것이 결국에 뭐예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거짓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죄인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나는 거기에 없었어요. 나의 과거든, 내 지금의 죄든, 내 미래의 죄든지 간에 그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된 것이죠.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 얘기하고, 과거의 죄들은 용서받았고, 앞으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 죄들은 용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죄들을 다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늘나라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중심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도 마찬가지죠. 행위를 주장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중심에서 나의 행위를 앞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예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그 행위, 십자가의 구속을,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왜 내 입장에서 내 행위를 앞세우면서 내 행위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뭔가요? 어차피 우리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죄 짓는 건 마찬가지고, 주님께서도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편에서 보자면 내 과거의 죄가 있고 현재의 죄가 있고 미래의 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들을 다 사하셨을 때는요, 내 죄들은요 다 미래의 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어나게 될 사람들, 내가 언제, 내 1900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날 것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께서 내 생애에 일어나게 될 모든 그 죄들을 이미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들도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우리 전도 짓잖아요.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우리 제목이잖아요. 용서된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가나요?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잃어버린 거 한 가지를 어겨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 불순종해서 죄가 왔다고 한다면, 불순종으로 죄가 왔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지금 한 가지만 순종하면 돼요. 복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렇게 쉬운 구원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 이런 사람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그건 행위구원이고, 여전히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가 행위로서 열심히 내가 하면은 또 선을 행하고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사람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아직 구원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고.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구원 안 받았네요. 구원받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주일 성수하고 주일 빼먹으면 구원 잃어버리고 11조 빼먹으면 구원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절대로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으로 어떻게 찬양을 불러요? 우리 찬송가에서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쁜 날, 기쁜 날 어떻게 부를까요?
아직도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받은 생명은 무슨 생명이래요? 예? 무슨 생명이래요? 유한한 생명이래요?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순간이죠. 근데 구원받는 순간, 그 구원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받았지만 받은 건 영원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그 영원한 생명은 사실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죠. 구원받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빠지면은 잃어버린대요. 그러면은 처음 받았을 때 그 받은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유한한 생명, 제한적인 생명, 일시적인 생명, 요원한 생명,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잠깐 뭐 있다가 사라져버릴 생명과 같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같은 그런 생명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그런 생명을 받아놓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니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지금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죄는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도 다행이다. 구원은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구원의 기쁨 따위야 뭐 없어도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혹시나 자기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 편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건 딴 놈 당상이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진짜 기쁜 소식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하는 사람들이 또 죄를 져요? 이것이 죄를 조장하는 그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그런 죄를 조장하는 그런 교리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용서하신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를 섬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사나 죽으나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안 가게 된 건 열매고, 구원하신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쁜 소식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기쁜 소식의 복음이 되려면은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종교인들처럼, 뭐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처럼 그렇게 열심히 행위구원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교회 안 나가고, 또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고, 뭐 줄 성수 안 하고, 뭐 새벽기도 안 나가고, 뭐 안 하고 그러면 또 뭐 구원 잃어버린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걸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복음이 복음다우려면요, 기뻐야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기쁨도 주시려고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복음이 복음다우려면 그 복음을 듣고 기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기쁨은 뭐 잃어버려도 뭐 괜찮아, 뭐 사는데 지장 없어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4장을 함께 보고 올까요? 줄러 놓으시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먹고 사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령 주시는 참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와 화평과 기쁨, 이러한 것들로 주를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다면,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기쁨이 없다면, 기쁨 중에서도 기쁨인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18절에서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쁨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 힘입니다. 여러분, 언제 생애 가운데서 가장 기쁘셨습니까? 어제 우리 반사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제일 기쁜 날이었겠죠? 결혼식. 아내를 얻었어요.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어요. 최고의 기쁨의 순간 아닐까요? 그 아내를 위해서 이제 그 신랑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달라면 따준다면서요. 못할 게 없어요. 왜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아내를 얻었잖아요. 사랑하는 그 아내를 기뻐하니까 그 기쁨이 뭔들 못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서, 그 아이 옷을 사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밤새 대리운전을 하고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아이를 기뻐하니까. 정말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하다가 겨우 취업을 했어요. 그 직장을 위해서 뼈를 묻는다고 하죠. 절대로 그 직장에서 함부로 사표 던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날 구원하신 그분께 뭔들 못할까요? 그분을 섬기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힘없이 억지로 시켜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힘을 잃어버리면,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걸 말하는 거죠. 힘이 빠져버렸는데, 기쁨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섬길까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아까 1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쁨이요.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인정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데 기쁨이 빠져버렸네요. 기쁨이 빠져버린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죄 빠지면 찜찜하니까 그래서 예배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인가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값없이 주신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값을 어떻게 무슨 헌혈하듯이 그렇게 인간의 피하고 같은 피인 줄 아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값 없음이라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이렇게 싸구려? 하찮게 여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행위로서 그러고선 구원받으려고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걸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에 6일 동안 살면서 막 힘들고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또 죄 짓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그늘지근 얼굴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은 안 잃어버리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다고 한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 가운데 사시길 바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길 바라시고 또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가? 답은 뭐죠? 자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구원의 기쁨 회복하는 거 자백하면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도 없고 기도 응답도 막혀버리고 죄를 지으면요 구원 빼고 다 잃어버려요.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고 간증도 잃어버리고 기도 응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 화평도 잃어버리게 되고 의로운 삶도 잃어버리게 되고 진짜예요. 구원 빼고 다 잃어버린다고 말했었어요. 실제로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죄는 삭슨 사망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들고 어떤 사람들은 약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병들고 왜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기쁨을 회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 기쁨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 함께 시편 앞에 가서 볼까요? 4편 7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았던 것이죠.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인가?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4편 7절에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던 때보다 더 크니이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맛보았죠. 자, 그러니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곡식의 창고가 포도주가 넘치고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기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포도주는 여기서 포도즙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 차도 산에 진미가 많은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소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그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자, 분명한 것은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눕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로부터 너희를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내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주를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섰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반갑게 맞아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기쁘죠. 이렇게까지 반갑게 맞아준다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쌩하네요. 찬바람이 부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내 기쁨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을 또 확장시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쌩하시네? 얼굴을 돌리셔버리시네? 그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시편 51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몇 구절 지나서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죄, 원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자백하니까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백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고 간음죄, 살인죄는요 희생죄가 없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도 알기 때문에 16절에서 말하죠.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리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제물이 없어요. 어떤 속죄 제물이 없단 말이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정직하게 그 죄를 자백했던 것이죠. 우리 시편 32편 5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도 다윗이 그가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32편 5절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나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우리가 이렇게 자백하고 정직하게 자백한다고 하면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그렇게 하면요 말씀대로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라는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치워졌어요. 제거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나는 이제 막힘없는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내가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게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59장에서는 내가 죄들이 나를 가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얼굴을 돌리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용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응답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쁨이 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줄러 넣으시고 요한복음 16장 가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해결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1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16장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날 거라는 거죠.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들이 제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관해서 보십시오. 주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가 제거가 되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죄가 용서되어서 낙원에 있지 않고 다 하늘나라로 옮겨졌어요.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죄가 이제 제거돼서 직행하게 됐어요. 하늘나라로. 낙원 지하 낙원으로 안 가도 돼요. 바로 간단 말이죠.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기쁨은 너에게서 빼앗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 죄들을 용서받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중보자로 계세요. 우리가 무엇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된대요. 그전에는 죄가 막고 있어서, 그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보기 싫어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이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4절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설교의 맥락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죄 문제가 다 치워졌어요. 죄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요한일서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자체가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 기쁘냐 이거죠.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어서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렸는데 교제가 회복되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성령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교제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회복하는 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엇이나 구하게 된다면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막 이렇게 보기 싫어 이러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교제가 가능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렇죠, 죄를 자백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 왜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하기 전까지, 자백하기 전까지 그 다윗이 이전처럼 하프를 탈 수 있었을까요? 하프를 키면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주를 송축하나이다,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마음은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잠깐의 그 달콤함이 있어요. 짜릿함이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죄라는 것이. 훔친 사과가 맛이 더 있다면서요. 잠깐뿐이에요, 그건.
근데 그 잠깐뿐이고 그 뒤에는 슬픔이 더 크죠. 공허함이 더 크죠. 술 마시고 나면은요, 그 뒤에 잠깐 즐거워요. 잠깐 몇 시간 그냥 막 노래가 나오고 술 마신 사람들 노래하는 게 왜 기분이 좋으니까. 왜 술 마시나요?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현실 생각하니까 막 직상상사 생각하고 짜증나고. 근데 그 잊어버리게 되니까 술을 다 찾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술 찾냐 이거죠. 왜 맨정신으로 못 사는 거냐 이거. 절대로 그 행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기쁜 삶이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 다음 날에는 공허하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담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걸 자기가 스스로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죄를 자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버리는 순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고 그 기쁨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러면 내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주를 기뻐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를 기뻐하라. 성경에 나오죠? 우리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다 왔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자백함으로 버렸다. 근데 그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멍하게 있으면 이제 또 다시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이제 주를 기뻐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 앞에 있어요. 히스기야서 앞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서는 또 어디 있을까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자, 문맥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스룹바벨, 에스데어 그리고 모르드케와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백성들의 죄가 있단 말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 이방 여인을 버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죄들을 자백하고 치워버리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말하는 거냐니까 이제 주를 기뻐하는 그 선포가 나오죠. 보십시오.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임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제 죄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자백하고 죄를 치워버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근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 주를 기뻐하라는 거죠. 왜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와 주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기뻐하면 주를 기뻐할 수가 없죠. 죄를 기뻐하면 주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를 기뻐할 수 없으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주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주를 기뻐하지 않는데 교회 나오는 게 힘들지 당연히. 어렵죠 그게.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반대로 죄를 자백해 버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죄를 기뻐하든지 주를 기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주는 그 잠깐의 그 쾌감과 그 짜릿함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뻐할 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의 참된 기쁨, 성령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1편을 보고 마칩니다. 51편 우리가 읽은 12절 다음에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었죠. 13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제는 회복하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되죠.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기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에게 가서 기쁨으로 기쁜 소식을 기쁘게 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참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그래서 그 기쁨으로 넘치게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이시겠습니다.